성경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그때 므낫세는 요셉의 이집트 총리를 한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총과 지나간 인생의 그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집과 내 인생의 고난을 다 잊고 싶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 의미는 다 잊고 싶다, 다 잊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오늘날로 바꾸면은, 가장 짧게 바꾸면 망각이에요, 망각.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아버지의 모든 집과 내 인생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러면서 므낫세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지나간 자기 인생의 모든 불행한 것들, 그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잊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또 다른 의미의 망각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이 얼마나 금수저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유다의 20명 왕 가운데의 위대한 성군으로 불린 3명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그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를 다 청산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력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군대와 군사를 강력하게 또 세워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그런 왕국을 세운 사람이 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인생에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는 북쪽의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지금 침략을 지금 해오고 있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지금 처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어갈 왕자도 없고, 나라는 지금 전쟁에 이제 풍전등화에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덤으로 산 15년, 이 15년 중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었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자식이 바로 이 므낫세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탁월한 경건을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살려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그래서 자기 존재는 바로 은총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그렇지만은 므낫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잊어버리고 싶다, 망각.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평생을 업으로 삼았던 그런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인생과 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12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다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사는데, 지금 므낫세 나이는 12살 때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뭘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몇 살 때쯤 병 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입니까? 한 3년 후에, 그죠? 병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후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는 왕으로 통치는 얼마나 했느냐? 무려 55년. 그러니까 20명의 유다 왕 가운데에 무려 55년 동안 통치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은
짧게 다스리다가 일찍 죽고, 선한 왕은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그렇게 통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이 남유다 20명 왕 가운데에 누가 더 악한가? 그 대회를 하면은 이 므낫세와 할아버지 아사는 1, 2등을 서로 다툴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55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인생의 평가를 이절히 그 평가를 해줍니다.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여러분, 므낫세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총평은 그의 인생은 악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첫 번째 평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그 쫓아보낸 그 이방인들, 그들의 삶을 쫓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이 신앙의 사람의 모본으로서는 다윗을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불신앙의 길을 쫓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그렇게 두 사람이 모본에 있어서 선한 삶의 모본은 다윗의 길이고 악한 삶의 모본은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을 쫓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보내버린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우리의 모본적인 삶을 먼저 사셨고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시연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우리의 모본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보다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주님 앞에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물론 말씀도 구약 말씀을 받았고 신약의 주님의 그 가르침도 받았고 사도들의 기록도 받았지만은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뭔가요? 하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을 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은 어떻게 전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3년 동안 생생하게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진 않지만은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정언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 널브러져 있으면 격려하셔서 세우고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찾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모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모양과 가난의 풍습과 이 세상 바벨론의 풍습과 전통과 그런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관한 우리의 가치관, 결혼에 관한 가치관, 이성교제에 관한 가치관, 돈에 관한 가치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난의 풍습이 아닌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계시 말씀과 그리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모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구체적으로 지었던 죄상을 이제 쭉 성경은 그것을 나열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이 아들은 다시 이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과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일월 성신 이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이 별을 숭배하는 이 짓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가장 전통적인 우상이요. 거기다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는 이것은 북쪽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에서 이 하늘의 천체를 숭배했습니다. 그거를 이 유다에서 이 우상을 지금 차용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전을, 이 므낫세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훼손하는 이 짓을 또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성전 마당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성전에 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신 이 성전 자체를 이 므낫세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우상의 이 형상들을 성전 안에 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므낫세는 6절에 가면은 이런 짓까지 합니다.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흰놈 골짜기 여기서는 몰래 우상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우상이 횡행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요. 바로 여기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 왕자들을 불태워가지고 몰래 신에게 바쳤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 아사가 이 짓을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자식을 불태웠던 것처럼 이 손주 므낫세 또한 자식을 불태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륜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의 성적은 뭔가요?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손가락 하나 잘리든지 팔이 하나 잘리든지, 심지어 자식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이것이 보통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이 이방 우상, 이 금오스신, 몰렉신, 이 신은 복을 받겠다고, 지가 복을 받겠다고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 금오스 몰렉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륜을 어기는 이 짓을 이 므낫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 의할 경우에는 점치는 자나 요술을 부리거나 또 신과 접신을 하거나 이 박수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반드시 이 신명기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이들을 형벌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신임하여 신접한 자, 박수, 요소라는 사람, 사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가 왕이 신뢰를 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아마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국정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마 그 짓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불태워 죽여,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들을 가까이 자기의 참모로 두고 이 짓을 한 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짓을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배운 것입니까? 어쩌면 할아버지 아사에게 배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므낫세는 자기 자신이 주도주고 이런 죄를 지은 이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서 오늘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의 문제는 므낫세가 왕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왕이 차라리 아니면은 자기 혼자 우상을 숭배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람의 개인의 이제는 책임이고 개인의 형벌 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한 사람의 심판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려 하였으니, 여러분, 왕이니까 그 리더십을,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바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멸망과 한 사람의 심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민족 전체를 우상 앞으로 인도한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요시야 왕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의 유월절 행사라든지 성전을 정결하는 걸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삶을 이 요시야 왕이 주관하는 이 경건에 있어서 총감독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직분을 주고 레위인들의 직분을 주고 백성들의 직분을 주고 모든 경건을 위해서
이 왕이 실천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경건을 모든 것을 책임을 묻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게 원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왕직을 주실 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 인간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선한 왕의 기능을 한다면은 오늘 이 악한 왕은 자기 혼자 영원히 많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꿰어가지고 다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지도자는 인간이 둘 이상만 보면 항상 그 중에 이끄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고대시대 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여러 명의 자식을 넣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강한 사람 한 명을 왕으로 보통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장자가 아니더라도 더 장자보다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자식을 세우는 것처럼 보통 부자간의 이 혈통적 성계예요. 그 혈통적 성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백성들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책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점을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후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과거의 지도자는 이 왕직을 계승하는 이 시대는 백성들의 큰 책임이 없지만은 오늘날의 지도자는 위에서 누가 점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표 한 표 한 표씩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이 전제 왕조 시대 때의 왕에 대한 책임보다 오늘날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오늘날의 이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훨씬 이 팔로우들에게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므낫세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꿰어서 죄악으로 이끌고 가듯이 여러분 오늘날 만약 지도자가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을 악한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한다면은 고대시대 때 왕의 책임보다가 오늘날 이 지도자를 세운 이 주권자라고 소위 불리는 국민의 책임이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깨어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떤 정당을 선택하여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깨어서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지도자가 깨어서 한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이 백성의 책임은 고대시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이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더라. 여러분, 이 악한 왕이 백성들을 꿰어서 악하게 이끄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쫓아낸 멸한 그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와 악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주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내 소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내 소유라고 번역됐지만은 이 세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내 보물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가지를 더 무슨 말씀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모든 민족을 인도하는 중보적인 제사장 국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보배스러운,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세큐라, 나의 보배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새끼,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 여러분, 이 결혼을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니까 참 성경을 이해하는 참 좋은 그런 은혜가 뭔가 하니까 자기 몸에 난 자식에 대한 이 애정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가족 중에 한 명, 자녀 중에 한 명이 없으면은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면은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어디 가더라도 같이 갔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직장에 분명히 출근했는데 저녁 8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가면은 뭐 밤에 10시에 온다든지 하루 종일 만나는 것이, 다시 보는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집에 온다고 뭐 제가 맛있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 못 살고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은 아버지 마음으로 보실 때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되니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 계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셨는데 그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커녕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지금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불신자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높은 수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옛날의 방식을 따라서 또 지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꾀임을 따라서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이 멸하신 나라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가 잘못하고 부정하고 악한 삶을 살면은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 먼저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삶을 버려라.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뭔가요?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모든 은총에 대해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하신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요, 영원히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은 움직이시는 분이요, 징계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발륜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타이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여기 이르셨다고 할 때에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다고 말씀만 하고 있지만은 열왕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선지자 이름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대표적 선지자가 누군가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사야가 아주 쓴소리를 계속 쓴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를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반 잘라버립니다. 그게 전성이에요. 얼마나 이 므낫세가 사악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뻔히 알고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가 살게 됐다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이 이사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이 노 선지자 이사야를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묶어놔놓고 톱으로 반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 군대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므낫세를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복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여러분, 이 쇠사슬이 네오세트라고 하는 이 단어 씁니다. 네오세트. 이 네오세트는 뭔가 아닌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말인가? 물고기 중에서 큰 물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 물고기 없지만은 메콩강이라든지, 저런 데만 가더라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 그 메콩강에 가더라도 이 메기 같은 게, 이 큰 메기는 한 3m씩이나 돼요. 엄청 큽니다.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 아가미에 이 쇠사슬을 이 갈고리를 꿰가지고 그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야생의 짐승들, 이 야생의 짐승들을 잡을 때 이 쇠사슬로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도구가 여기서 이 쇠사슬로 번역된 네오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야생 짐승이나 물고기를 아가미에 꿰뚫어서 끌고 가는 그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간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뭐게 됐습니까? 짐승 취급을, 동물 취급을 받고 끌려갔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건면하시고 타협하시고 경고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짐승을 다루듯이, 물고기를 다루듯이, 코를 꿰뚫듯이, 아가미를 꿰뚫듯이 이 므낫세를 사슬로 메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므낫세에게는 큰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의 큰 고통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루실 때 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성정에 맞게끔 하나님 다루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삶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죠. 말씀으로 고쳐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큰 질병을 주시거나 큰 사고를 주시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아주 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하거나,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다시피 큰 인생의 환란을 당하게 하는 거죠. 마치 오늘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이 끌려가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형벌이자 징계이자 심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사람에 맞게끔 주님께서 다루시고 그 사람에 맞게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의 작용이라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쇠사슬로 끌려가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도 톱으로 잘라 죽일 정도로 사악한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생을 뒤집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이 아니라 노예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꿰뚫어가지고 이런 나락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여졌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고난이 이 므낫세를 변화되게 하고, 므낫세를 이제는 과거의 므낫세와 결별하고 새로운 므낫세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므낫세의 이 포로로 끌려감, 짐승을 다루듯이 다루질 때 이 므낫세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3절에 보면 기도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으므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얼마나 고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대부분 자신이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일단 멈춤을 해야 돼요, 멈춤을. 우리 삶을 뭔가를 더 확장하고 늘리기보다는 멈추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므낫세는 오늘 이 고난을 바로 자기 성찰, 회개의 기회로 삼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짐승의 대우를 받고 그 바벨론에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그가 흑암 속에, 그 므낫세의 그 감옥에서,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자신의 이 범죄와, 그리고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함께 망했던 것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포로가 됨과, 그리고 짐승 취급을 받고 그 바벨론의 그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지하 감옥 문이 열리면서 살 길이 열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고 다시 왕직이 회복된 이것을 통해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비참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또한 자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므낫세는 기억한 거예요. 그저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왕이 다시 회복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평생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겼지만은 여호와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므낫세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 그 인생의 그 많은 환난과 많은 죄악을 그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 므낫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직을 회복하면서 뭘 했느냐? 15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산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과거에 자신이 만들었던 이방신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이 우상들, 그리고 제단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자신이 던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회개한 자의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이 므낫세의 참회, 므낫세의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정성이. 그래서 그가 죽다 살아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왕이 되어서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대로 일할 성신을 섬겼다면은 이 사람의 바벨론 그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과거에 자신이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가 드러냄으로 통해서 이 사람의 참나온 믿음을 가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러분, 이제 자신이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버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성전을 다시 다 보수합니다. 이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제, 감사제, 자신을 바벨론의 그 감옥에서 다시 돌려보내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제는 참회할 때에 그 참회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떡하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던 이 자신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어떻게 하죠? 이제는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길을 인도하는 왕이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7절 우리가 살펴보면은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왕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은 이제 이 왕국에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이 백성들의 한계가 뭔가요? 중앙성소, 유일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아직도 백성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이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를 하면서 이 시기는 약 한 4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므낫세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서 지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 익숙해진 것이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더라도 그들이 산당을 찾아가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완전한 개혁, 불완전한 변화를 오늘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이 경건의 이 습관, 그리고 죄의 습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잘 갖추고 이것이 우리 몸에 체득화되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죄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기에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죄의 습관, 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고약한 겁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문란하고 악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어린 시절 때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와 쾌락을 맛보지 않는 이런 삶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기억,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은총의 기억도 우리 영혼에 새겨지지만은 여러분 죄의 쾌락의 이 경험도 깊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리가지 않아요.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그 쾌락 있는 죄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로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0년간을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들에게 왕이 하루아침에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명령을 하더라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산당에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이 지독한 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탁월한 경건을 그가 가정에서 물려받았지만은 그것은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지만은 그는 그가 큰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과거에 악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주니 허용하시는 이 자비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미끄러지더라도 어떤 죄의 처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자비로우심 이것을 붙들고 진실로 참여할 때 우리를 다시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